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하나님,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지 못 갈지, 신의 뜻, 미래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을 직접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고 신과 가깝다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주로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실 때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제사장을 통해, 또는 대언자들을 통해, 또는 천사를 통해, 또는 꿈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통해, 비전, 눈앞의 비전을 통해, 제비 뽑기를 통해 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뜻을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순종, 알고서 순종과 불순종만 있었을 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이. 여기에서 믿음의 실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뭡니까? 펴서 보세요. 성경 기록은 실체가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자,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성경 신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인 사실이 빌라도가 붙였다, 십자가에 그 명패로 붙였다, 그런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알려진 거예요. 공개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광고판이, 대자보가 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인 사실이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교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따지고 시비 걸었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셨습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점에서는 빌라도가 아주 똑똑한 것이에요. 빌라도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22절에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니들이 왜 시비야? 난 고칠 의향이 없어. 내가 쓴 건 내가 썼는데 왜 니들이 따지냐 이거지. 빌라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그분에게 선사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실은 20절에 있듯이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거처럼, 구약시대처럼, 이스라엘 자손처럼 제사장을 통해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 아닙니다. 꿈을 통해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을 통해 아닙니다. 눈앞의 비전을 통해 아닙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경 기록,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문자, 아니요. 내가 읽을 수 있는 그 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중심에 두지 않고 목사님들 설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다행히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올바른 것들을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다행이지요. 그런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 문자와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의 말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요, 결론은 뭡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종교 노예가.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아주 최고의 최선의 설교가 되도록 애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선물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음이나 스피치나 딕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양식의 이 설교가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이 문자와 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부실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분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글자와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목사님 어디 가니까 산기도 10년 했던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나? 저 목사님의 땡입니다. 다 땡.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의 경계가 나누어집니다. 자, 당시에 그러면은 왜 히브리였고 그리스였고 라틴어였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예루살렘도 국제 도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면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리스어를 알면 그리스로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틴어를 알면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교회사를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진리가 천상의 언어로, 천개의 언어로, 지상계, 지하계, 천개 이런 말입니다. 천상의 언어로 전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복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말과 글이 아닌 것으로 전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하시고 한글을 읽을 줄 압니까? 그럼 진리는, 복음은 한국말로 전달되고 한글로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영어 전도지 있고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중국어 전도지 있고 구원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 들을 때 일본말로 복음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읽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단 한 번도 천상의 언어로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늘 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언어와 글로 전달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진리를 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별표로 중요한 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은요 정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동의하셨죠?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괄호 열고 별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번역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앞뒤 자르는 이상한 문장과 명제를 가지고 엉뚱깽뚱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글을 알지요? 한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그 문자로 글자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번역자가 내가 누군지 알아. 성씨가 정씨고요. 보조 번역자가 성씨는 기역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흠정력 우리말 번역이 100% 완벽하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진리를 전달해 주실 때 사람을 통해 해석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 번역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번역가가 있는 거고 설교자, 번역자가 있는 거고 설교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번역자가 있는 거고 설교자가 있는 것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시는 그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에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건조한 사실을 기술해 놓은 것 같은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돼서 십자가 위에 그 타이틀이 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읽었을 것이고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어로 읽었을 것이고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라틴어로 읽었어요. 결론은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 읽든 그리스어로 읽든 라틴어로 읽든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다. 모든 진리가 이런 식으로 전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에 써 있다고 하니 여전히 그러면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자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주장, 이러한 말을 박사님들, 신학 박사들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끄떡끄떡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당대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알려주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자만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무지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언어와 글로 전달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법칙입니다. 알지 못하는 말과 글을 사용해서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진리를 알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공부와 연구가 뭡니까? 그동안 교회의 역사가 있고 대단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단한 역사와 사건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놓친 거. 그 중요한 사건과 역사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번역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한 가지 원리, 성경에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이 한 가지 원리를 안다면은 해답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뜻,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번역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걸 뭐 전문 말로 통역이든 번역이든 그 전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 말이 성경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설교하는 거죠. 성경 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서 있어야 헛소리 안 하죠. 헛소리하는 목사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무너지는 건 헛소리하는 목사들을 그대로 강단에 두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그동안 30년 동안 지켜봤더니 동일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흠정력이 100% 완벽한 번역이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고 역사를 관리해 오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오셨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지켜봤더니 설교자들의 설교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과 교집합이 있습니다. 자기 손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치합니다. 자기는 지금 똑똑해서 이거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의 그 기본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모든 이 도시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이 도시에서 킹제임스 읽는 사람이 우리 교회 참여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권면하세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이에요. 사람인 우리와 똑같은 형제고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자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건 신앙생활 안 된다. 적극적으로 권면하세요. 우리 말로 옮겨진 이 글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정말 내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글자와 문자로 성경을 공부하고 읽지 않고서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꿈을 통해, 천사를 통해, 음성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비전을 통해,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늘 자신의 뜻을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통해 해석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 번역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프리칭, 설교에 참여하는 거와 여러분 손에 주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전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통역이든 번역이든 해석이든 해설이든 설교든 설명이든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공동 책임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적극적, 정말 부지런히 읽고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여하심과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달되는데 설명하시고 번역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통역하시고 번역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교회사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장에 이렇게 여러분 한국말 들을 때 제일 시원하시죠? 아니 영어 좀 잘해도 그래도 한국말 들을 때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실제 있었어요. 우리 그 자매 친구인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영어 도통했어. 수십 년 미국에서 학교에 막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설교를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국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1시간 딱 듣고 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자매님이었는데, 시원하다. 언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죠? 우리를 이 장소에 있게 하신 분께서 여러분 보고 러시아 말을 공부해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은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고 우리 보고 평생을 아주 그냥 죽도록 노력해서 니들이 한번 신의 경지에 올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언어적 소통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해되세요? 과하지 않죠? 언어적 소통이 없이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의 모습이 그러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래? 미쳤구나, 얘네들이. 미쳤구나. 그렇죠? 미쳤구나. 옛날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 알렉산더 대왕 시절의 그 그리스말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전달돼서 이렇게 한국말을, 2000년 전에는 그리스말로 기록됐던 진리를 이제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사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는 그리스 단어가 이게 일본이고 이 단어가 아니 그리스말로 되어 있는 걸 풀어서 우리말로 전달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되돌아가냐고요, 그리스말로. 이해되십니까? 그건 혼자 공부하고 여기 와서 그 말을 모두의,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모두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방법이지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좀 우리말 실력이 짧아가지고 막 명사나 동사를 중간에 영어를 음역을 해서 이렇게 막 넣어놓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전달이. 안 되죠. 제가 볼 땐 그것과 똑같아요. 히브리어가 어떠고 저떠고 그 히브리어로 돼 있었던 2000년 전, 3000년 전에 히브리어에 담겨 있던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제가 이제까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정말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신학 용어, 기독교 전문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써 그런 말을 피하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자, 언어적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달한다 했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과하지 않습니다. 미쳤다 그러는 거야.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구약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 이 하나의 언어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좀 탑 좀 도시 좀 세우고 탑 좀 높이 쌓은 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했을 때 저는 그게 죽을 죄로 읽혀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다시 문명이 건설됐는데, 건축을 하는데 지하로 들어간 게 아니라 위로 자꾸 오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비 와도 안 죽을 거다 이거죠. 홍수 내려보시라, 우리는 안 빠져 죽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건설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 하나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혼잡케 했다는 것은 다양한 언어가 생긴 것이 인간 편에서는 다양한 언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으로 저주로 내린 것이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벨에서 언어가 혼잡케 된 일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기껏해 아이고 이때부터 이래서 내가 이 영어 공부하느라고 이 골머리를 썼구나 그 정도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저주예요. 제가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유치원 차를 태워서 유치원을 보내야 될 내 아이와 엄마가 언어가 안 통해요. 그 상황이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열흘 후에 결혼 날짜를 받은 잡아놓은 예약해놓은 연인이 있는데 더 이상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해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저주지요. 그러면은 그 말이 안 통하는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말 통하는 아줌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입니다. 자, 이제 다시 신약으로 오시면 그 바벨에서의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는 그 저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의 그 저주를 그대로 두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글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 바벨의 저주가 사실은 인간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일을 전체적으로 만드신, 그 결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언어의 혼잡을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역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번역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벌어집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사건에, 이게 중요합니다. 오순절날 오순절 교파는 방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2장 11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는, 앞서 쫙 크레테 사람, 아라비아 사람, 파르티아 사람, 메데 사람, 엘라 사람, 이집트 사람, 로마 사람 쫙 이 출신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고 설교하는데 각자 다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귀가 바뀌어서 갈릴리 방언을 듣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고향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언어의 혼잡을 그대로 두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주께서 통역자가 되시고 주께서 번역자가 되십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하는 걸 우리가 듣는다. 듣는 사람의 귀가 바뀐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번역해 주시고 통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별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사람을 통해서 통역하고 번역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해석하면 그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 것이고 통역하고 번역하면 그 사람이 성경 번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사건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귀가 바뀐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의 혀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타 언어, 괄호 열고 방언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이상한 개구리 방언하고 뭐 천상의 언어, 뭐 천사들의 방언이라고 막 성경 열심히 읽어보세요. 천사들은 다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천상의 말을 한 적은 없어. 천사가 천상의 말을 한 천사 아무도 없어. 천사는 다 사람 말을 했어요.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타 언어, 방언, 어떤 특별한 언어적 능력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진리가 필요로 한 사람의 언어를 하는 것이에요. 귀가 바뀌는 게 아니라 혀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필요하고 또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창세기 11장 바벨의 저주를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대한제국 말기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나마 이 코리아에 왔던 선교사들도요, 교파에 상관없이 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 글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야, 너희들 구원받아야 되겠지? 따라해. A, B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왜냐하면 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혀를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았듯이 언어의 소통이 없는 곳에서의 복음 전파는 성경이 정의 내리지 않고 미쳤다, 미친 짓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써서 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 빌라도를 통해서라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써놓으셨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보니까 그 갈릴리 출신, 주로 갈릴리 촌구석 출신 사도들인데 세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세계 사람들에게 다 현장의 언어로 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면서도 선교사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점수를 주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라틴어로 알려주십니까?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시죠? 예,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무식한 주장입니다. 언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벨의 저주를 하나님 스스로가 깨뜨리고 넘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열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요. 만약에 여전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만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전달해야 될 것 같으면 오순절의 역사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의 귀가 바뀌어야죠. 그렇죠? 사도들의 혀는 동일한데 그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귀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 내 귀는 그대로인데 듣는 자의 혀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 여러분 성경 읽고 싶죠? 오늘부터 저를 따라서 공부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 이걸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짓. 히브리어로 있고 그리스어로 있고 라틴어로 있던 그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풀어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언어를 써서 한글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언어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언어는 뭡니까? 의사소통이거든요. 언제나 진리는 들어야 하는 사람의 말과 언어, 읽어야 하는 사람의 문자와 글자로 전달됐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중국 선교사라고 말을 안 해요. 저는 조선족 선교사죠. 그렇죠? 조선족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가서 얘기하니까. 자, 그래 이 역사를 보면은 17세기 초 제가 강의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강의도 했죠. 17세기 초 종교개혁가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정리를 할 때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모든 민족의, 그 다음이 중요해요, 통속적 언어,
뭐가 그러죠? 이 통속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대가들이 결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통속적 언어라는 건 뭐냐면은 좀 비유를 들자면 모래내 시장 갔을 때 이 막 가끔 막 소란서 자리 싸움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쓰는 그 말들 용어 그런 언어로 성경은 번역돼야 돼. 그 말은 뭡니까? 고상하고 대학 나오고 박사하고 유학 갔다 오고 점잖고 이런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타이틀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걸었고 그리스어로 걸었고 라틴어로 걸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제가 정말 감동받고 은혜가 되는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었는데 도시가 가까우니까 그냥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언어예요. 가끔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거는 좀 이렇게 옮기고 우리말로 번역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의 언어입니다. 그 지금 저한테 제안하신 그 말은 기독교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로 쓰이면 안 됩니다. 모두의 언어로 쓰여야 됩니다. 모두의 언어. 여러분 수십 년을 구약을 읽을 때 애굽이라고 읽었는데 그게 이제 이집트로 바뀌었죠. 킹제임스 성경 번역. 이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참 대수롭지 않고 하찮은 일 같지요. 애굽이 이집트로 바뀌는데 10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이거 바꿉시다 해서 후딱 바꾼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 바꾸려고 몇 시간을 토론하고 토론 끝에 사이가 나빠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모두의 언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고 성경에도 있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진리가 전달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땅의 모든 토종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요 교회 다닙니까? 신앙생활해요? 5분만 얘기하면 그 교파를 제가 분별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전문 용어를 쓰거든요. 진리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의 우리끼리만 아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모두의 말로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읽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그렇죠? 16세기 종교개혁의 가장 큰 결과물은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문자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사람은 독일어 루터 성경을 읽게 되었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올리베탄 성경을 읽게 되었고, 스페인어를 하면 스페인어 레나 발레라를 읽게 되었고, 영어를 하면 틴데일 성경과 제네바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과물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하고 성경 역사를 연구한다면서 성경 번역을 말하지 않으면서 종교개혁을 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역사를 반쪽짜리만 아는 것이에요. 핵심을 놓친 것이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만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어는요, 성경 라틴어는요 사어입니다. 죽은 언어입니다. 죽은 언어. 무슨 말이냐면은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국어 2에서 배웠던 용비어 청가나 월인 청강 지곡에 나오는 언어로 번역해 놓으면 여러분 이게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한 훈민정음이잖아요. 언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는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물론 주류 종교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에도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퀴즈. 그리스에 지금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성경을 볼까요? 현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봅니다. 성경 그리스어를 자기들 그리스어로 번역했다고 했지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 성도 형제를 만나 직접 제가 고증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도 알 수 있는 글과 말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도시에서 가까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그 명패를 읽은 거예요. 히브리어를 알면 히브리어를 읽고, 그리스어를 알면 그리스어를 읽고, 라틴어를 알면 라틴어를 읽고, 그렇게 읽게 된 것이. 자, 오늘은 한글날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가장 정말 위대하다고 말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고 조선의 세종 대왕입니다. 킹 세종. 만일에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알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한자나 히라가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은 조선시대 웬만한 양반의 자식도 한자를 능숙하게 읽히는데 최소 20년 걸렸대요. 매일. 모국어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글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거저 아니 뭐 4만 원, 5만 원 돈만 지불하면은 그 경험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돈만 지불해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백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문자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계시되는 것이에요. 이걸 두고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기 있어요. 여기 한글로 주셔요. 하나님은 한글로. 꿈으로 아니에요. 비전으로 아니에요. 제비뽑기로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아니에요. 한글로.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옛날 유럽의 역사에서 중세가 끝내갈 무렵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그 징후가 막 보일 그 시점에 이제 그렇게 역사를 딱 줄거리를 잡으시면 쉽습니다. 유럽에서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유라시아 반도 반대편인 조선에서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딱 그 시대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마인츠 출신의 구텐베르그가 이 사람은 그냥 굉장히 소화적이고 돈 많이 벌려고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그 즈음에 세종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구텐베르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했던 그 비즈니스가 이후에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자기 본인만 몰랐을 거예요. 조선의 세종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문자로 21세기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신의 뜻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 글자는 문자는 한글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한글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 그 어떤 목사가 있더라도 아하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이 땅에 뭔가 교회가 망가진다는 것은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목사 귀동냥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망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와 알지 못하는 문자를 가져와서 여기에 진리가 감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그리스어, 성경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도 그 히브리어 쓰는 게 아니에요. 죽은 언어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밥 시킬 때 용비어 첨가에 있는 말로 혹시 밥 시키는 사람 있어요? 그건 죽은 언어예요. 15세기 한글은 죽은 언어예요. 그 말이 생생하게 쓰이던 시절에, 빌라도 시절은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과 그 글로 복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왜? 그 말과 그 글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한국말과 한국어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시장에 가서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 제가 미쳤구나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말의 하나님, 글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늘 통역하시고 번역하시고 설명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꾸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귀를 바꾸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의 혀를 바꾸라 하는 분이죠. 사람들의 말과 글로 소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의 언어는요, 그분의 글은 세상의 정치 권력자나 제사장이나 어린아이나 세리나 병든 사람이나 도둑들과도 그분의 언어, 그분의 말과 글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제사장들하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창녀들하고도 소통했고 도둑들하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 몇 명만 아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성경 기록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말로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주어지고 내가 한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목사님 붙잡지 마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글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400년 전, 500년 전 종교 개혁가들, 막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결론 낸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그리스어로 기록됐고 라틴어로 기록됐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시장에 있는 그런 아주머니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성경은 옮겨져야 되고 번역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래야 목사들의 설교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그냥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려 한다면 그건 사고차요. 그 사람들은 종교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성도 그런 성도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말과 글을 지배하면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거 아세요?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사들 흉내내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요. 글을 흉내내요. 중국 역사에서 만주족은 무력으로 한족을 지배했습니다. 몇백 년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청나라예요. 그런데 청나라의 만주족은 사라졌어요. 왜? 자신들의 말과 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과거 일제는 조선어 금지 정책을 폈습니까? 말과 글이 남아있으면 그 민족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만주 땅에는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유다 왕국의 젊은 엘리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바빌론 말구를 가르쳤고 바빌론식으로 이름을 창시 계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예, 말과 글에 힘이 있고 말과 글을 지배하면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본문을 사용해서 잘못되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지어낸 말과 글로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기록,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문자, 글자, 한글을 통해 합니다. 읽으세요, 열심히. 죄송하지만 글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글을 모르면 오늘부터 배우세요. 그렇죠? 글을 정확하게, 한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때도 오해 없이 듣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은 글자, 한글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5살만 돼도 다 알아요, 글자를. 성경 읽기라고요. 좋은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좋은 글을 많이 읽으면 세상의 학벌과 상관없이 참 그 사람은 성숙하고 정확하고 아름다운 말과 문장을 구사하게 되죠. 뒷골목에 껄렁한 애들이 왜 말이 거칠고 그런 욕설을 합니까? 좋은 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그 빛이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한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성경의 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깨달음을 주세요.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보장 못해요.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소망집 내게 10년 다니면은 20년 다니면은 돈 많이 벌어요, 아파트 사, 이거 보장 못해요. 그 말을 내가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보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 언더스탠딩,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건 보장합니다. 이건 보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한글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실 때 이것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해력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그 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손에 있습니다. 위대한 글로, 문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